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일 구성원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두 번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은 무료 시식 코너가 있죠. 왜 그런 코너를 만들어 둘까요? 고객이 직접 맛을 보고 그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더 많이 팔려고 그러는 거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공짜로 먹고 나면은 되갚아 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더 많이 팔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손님이 무료로 샘플 음식을 먹고 나면은 자연히 빚진 마음이 생겨서 그 제품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회사는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이용해서 판매고를 아주 크게 높인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판매원이 세제나 샴푸 같은 여러 가지 자기 회사 제품을 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상자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주면서 이 안에 있는 제품을 무료로 며칠 사용해 보라고 권합니다. 자기 회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 거니까 아무 부담 없이 사용하라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판매원이 가서 혹시 구입할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샘플을 주지 않았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도 되지 않게 더 많은 주문을 받게 된다 그럽니다. 이 경우에 샘플을 사용해 본 사람이 그 제품을 사는 것은 사용해 보니까 제품이 좋더라,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한 데 대한 빚진 심정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에게서 받으면은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사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빚진 것 같은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축의금, 조의금 같은 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내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주면 나도 그에 감사해서 그 사람의 자녀의 결혼식에 가지 않습니까? 혹은 단순히 내가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의무감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원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아서 지혜도 얻고 대단한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백성을 보살피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부강한 나라에서 백성을 착취했으니 솔로몬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백성은 무척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백성은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청했습니다.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생각도 해보고 또 주위 사람들과 의논도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백성을 더 억눌러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늙은 신하들과 젊은 신하들은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이 왕을 섬길 겁니다. 왕이 백성에게 잘해주면은 백성이 왕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빚진 마음이 생겨서 왕을 잘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왕의 힘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백성이 왕을 잘 섬길 거라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억누르면 백성이 왕을 두려워해서 왕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 논리가 다 말이 되죠. 그런데 어느 게 더 효력을 발휘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더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만 본문의 결과를 보면은
젊은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대답이 더 구미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자기는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누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는커녕 12지파 중 10지파가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나라의 많은 부분을 잃고 맙니다. 나를 섬기게 한다는 것은 내 편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섬겨주는 방법과 힘으로 그 사람을 억누르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내 편으로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일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입니다. 힘으로 누르면 힘에 눌려서 내 편이 되지만 마음까지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벗어날 힘만 생기면 등을 돌리게 됩니다. 힘으로 눌러서는 진짜 내 편이 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섬겨주면은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나를 섬겨주며 내 편이 됩니다. 감사해서도 그렇고 은혜에 빚진 심정이 되어서도 그런 겁니다. 이런 현상은 물론 왕과 백성의 관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원수를 잘 대접해주면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뜨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히 부끄럽고 미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해서 나에게 잘해주게 되는 겁니다. 원수인데도 나는 계속 못 살려고 그러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면은 얼굴이 뜨거워져서 미안해서 잘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섬겨주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끄럽고 미안하게 만들어서 내 편이 되게 해줍니다. 원수도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이웃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지극히 지혜로운 모습은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적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내가 먼저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하면은 내가 권력을 얻어서 힘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성공의 길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힘으로 누르면 겉으로는 말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적이 됩니다.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적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이웃을 억누르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이웃이 내 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내 편이 되십니다. 그럼 성공이 보장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아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겨서 이웃을 내 편으로 만들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 다를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결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금방 사라질 이 세상의 성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면은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금방 사라질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어떻게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웃을 섬겨서 이웃을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이웃을 착취하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백성을 섬기는 것마저도, 섬기라고 하는 그 원리마저도 백성이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웃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배우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식으로 가르칠 것 같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기껏 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기적인 교훈을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상수를 가르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워낙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성경의 본래적인 의도는 절대로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이 내 편이 되면은 나보다 이웃이 더 큰 유익을 얻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착취를 당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을 섬기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 편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병이 나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면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예수님의 편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섬겨서 이웃이 내 편이 되면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더 큰 유익을 얻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섬겨주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섬길 때 진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물건 팔아먹으려고 무료 시식 코너를 만드는 것처럼 이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교인이 내 교회에 나와서 헌금 더 많이 내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욕심 없이 정말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섬겨야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나 때문에 이웃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관이 있습니다. 별명을 붙인다면 조조의 인생관과 예수님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조조의 인생관이 어떤지 아십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조조에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조조가 젊었을 때 역적 노릇을 하던 동탁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암살하러 갔다가 실패해서 쫓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진궁이라는 관리가 조조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탈출시켜서 함께 도망을 갑니다. 조조는 여백사라고 하는 자기 친지를 찾아갑니다. 여백사는 조조를 대접하기 위해서 술을 사오겠다고 나갑니다. 조조와 진궁은 도망가는 사람이라 지금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칼 가는 소리가 납니다. 조조와 진궁은 이것을 자기를 죽이는 것인 줄 알고 뛰쳐나가서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돼지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조조와 진궁은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급히 여백사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술 사가지고는 여백사를 만나게 돼요. 여백사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식사라도 하고 가지. 조조는 쫓기는 몸이라 급히 간다 그럽니다. 여백사는 아쉬워하면서 거기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근데 조조가 갑자기 여백사의 뒤를 따라가서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진궁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죄 없는 가족들을 죽인 것도 이렇게 미안한데 어떻게 여백사까지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조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백사가 집에 가서 자기 가족이 죽은 것을 보면 가만히 있겠소. 반드시 나를 고발할 거예요. 그렇게 둘 수는 없어. 내가 남을 배반할 수는 있어도 남이 나를 배반하게 할 수는 없어. 조조의 인생관은 자기 중심의 인생관입니다. 사실 조조는 많은 영웅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영웅들을 대접한 것은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조의 인생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은 내가 배반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웃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인생관을 배우시겠습니까? 조조 인생관입니까? 이런 인생관은 세상에서 약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주고 또 자신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인생관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야 내 편이 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과 기도로 얻는 겁니다. 인성, 영성, 지성 중에라고 한다면 영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는 우리 힘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웃이 내 편이 되면 내 기도 때문에 복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이웃이 내 편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편이 되면 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내 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훈련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자기 분야에서 능력 있는 인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편이 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세상에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한일장신대학교 모든 교직원들과 학우 여러분은 이렇게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잘 지내고 또 새학기를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학기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이용하기 위해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돕는 자가 되어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고 이웃과 하나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학기 삶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고 예배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훈련 과정을 잘 마쳐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좋은 인품과 아울러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치며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